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경험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합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중보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땅 끝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여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화가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전쟁이 종식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 그 먼 땅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여 당신께서 평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어 주셔서 아버지 아픔의 고통 가운데 치유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치유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넷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온 저희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EM은 허보통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처음 뵀어요. 처음 뵙고 교제 나누고 어제 뵙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같이 말씀 듣고 하면서 이분을 그냥 EM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가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KM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하시는 사역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M 목사님 청빙위원회 구성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계시면 더 경제에게 문의하시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첫 모임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친구 사역 오랜만에 봄 피크닉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5일 날은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또 김밥 바자회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바쁜 가운데서라도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라이드 도와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꼭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허보통 선교사님이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족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예요. 저는 아프간 빌리버들을 처음 만났어요. 아프간은 대부분 무슬림인데 전 세계에서 퍼시큐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핍박이 제일 많은 데가 넘버 1이 변함없이 북한, 넘버 2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2년 전엔 이게 바뀌었어요. 아프간이 넘버 1이었어요. 핍박받고 시크릿 빌리버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어제 처음 만났어요. 아프간 사람들이 12만 명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어떻게든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여기 지금 EM 예배 드리고 계신데 어쨌든 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친구 사역 피크닉 할 때 같이 오셔서 교제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만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주일 점심 김밥 판매합니다. 한 줄 플러스 국과 물까지 해서 10불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 여기 주일 예배 드리고요. 12시 반에 저희들 오피스로 넘어가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피크닉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VBS가 6월 1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4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덕 형제나 효숙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적이 골리앗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가장 암흑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겼지만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다윗이 사울의 편에서 함께 그 일을 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적이 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두 차례 이제 창을 던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홀로 있지 않았다. 위대한 성공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위대한 동역자, 위대한 친구이자 위대한 형인 요나단을 붙여주시죠. 오늘 본문은 존귀케 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존귀케 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존귀케 하는 사람 요나단을 만나 어떻게 그 삶이 빚어지는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뒤에 서 계시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17장이었고 오늘 본문이 20장이라 18장, 19장, 20장으로 돌아오는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해드렸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증오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장남 간의 대화입니다. 이 요나단은 누구일까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나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입니다. 대개 그때도 그랬듯이 큰 아들은 황태자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다음 왕으로 내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그 요나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좀 같이 바라보시면 14장입니다. 14장은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전쟁 가운데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차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요.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무척이나 경외하였던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죠. 저는 그 기초를 믿음의 고백, 사랑의 관계, 또 미래를 향한 소망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러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주저하지 않던 자가 될까요? 됩니다. 사실 자기에게 와야 되는 모든 왕권과 능력과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 본문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사울은 왜 다윗을 무척이나 미워했을까요? 다윗이 들었던 만만이라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을 더 높여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너무나도 증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게 17장 말미에서 17장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 일어났고, 18장은 그 천천과 만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떡하니 넣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8장의 시작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왜 이 본문이,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본문이 다윗을 향한 증오가 점점 강해지는 18장, 19장, 20장, 21장을 아우르는 이 본문의 시작에 써 있을까요? 이 본문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중요했을까요? 앞으로 펼쳐지는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존귀케 하며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집안을 존귀케 하는 관계가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장 1절의 말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라고 쓰고 있고,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들어 두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다윗의 고백은 과연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순간마다 자신의 평생 사자와 곰을 향해 싸워왔던 지금의 순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사울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다윗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잠시 잠을 깨시고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존귀가 뭐예요? 존귀가 뭐예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냥 바라보실 수 없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이제 견디지 못할 만큼 그 사랑의 귀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이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 대표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 증오와 그 적대감과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죄된 사람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케 하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귀케 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뜬금없기도 하고 사실 낯간지럽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그죠? 혹은 친한 사람에게, 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그 요나단이었어요. 본문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들로 왜 갔을까요? 이제 일단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울이 있었고, 그 불안함이 있었고, 요나단은 그에게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자 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아버지 의향을 묻고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내가 19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 선언하셨어. 맹세하셨어. 근데 사울이 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창을 누구에게 던져요? 단창을 이제 요나단에게 던져버려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 본문에서 잘 살펴보시면 요나단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줘야 돼. 나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에게 베풀 거야.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 전체를 향해서도 함께하기를 원해. 너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서자, 이 말이죠. 귀하죠?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근데 다윗의 마음으로는 내 대적이 네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면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반복되는 단어. 성경은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반복이 돼요? 에? 내가 반복이 돼요. 나. 그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에 집중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 너무 두려워.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끌고 어디로 가요? 들로 가는 거예요. 들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해. 하나님 누구시니? 네가 바라봐야 할 건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아벨과 가인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대비할 때 저는 자꾸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요.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자고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의 예배의 실패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데 가인은 성공을 했어요. 죽였어요. 여기서 사울은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방해를 해주고 또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호를 해주고 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요. 그 가윈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먼저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도라고 쓰고 있어요. 가인이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 혹은 형을 따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러니까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윗, 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가인에게 놓쳤던 거는 아벨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놓쳤던 것은 형 가인에게 형 당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 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투영이 되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관계로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집중했고 사울도 자신에게 집중해요.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었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고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 데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린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존귀케 하는 예배자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누가 먼저 사랑해요? 요나단이 먼저 사랑해요. 다윗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요나단 만나면 좀 물어봐야겠는데, 둘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나이 차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20년쯤 난대요. 20년. 친구가 아니죠, 이거는. 저에게도 20년 차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죠, 그분은. 근데 잘 지내요, 친구처럼.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 간에 혹은 자매 간에 주 안에서의 만남 간에 생명같이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맞춰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아버지랑 식사한 자리죠. 다윗도 사위이기에, 사울의 사위이기에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터인데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죠.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내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짧게 말하면 화살 쏠 건데 내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 여부를 너에게 정확하게 알려줄게. 거기 있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다윗의 편에 서서 요나단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9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미움을 당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계속 표현해 주는데 1절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19장 1절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알 길이 없는데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울의 화를 이제 요나단이 돋구긴 해요. 자, 요나단의 마음이 그랬는데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랬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요나단과 사울이 죽어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이제 시를 쓰는데요. 이렇게 써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가 심히 애통하는데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완전 이게 뭐죠? 이게 닭살 돋는 표현 아니에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당신 아름답습니다가 아니고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대는 내게 늘 즐거움이었다라는 게 원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한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네가 어떻게 읽냐? 너 율법 교사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이제 모든 것들을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great storyteller세요. 정말 위대한 스토리텔러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위대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1000m, 900 몇 미터 정도 되고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200 몇 미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쭉 내려가는 거죠, 길이.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걸 벗기고 죽은 것을 버리고 와요.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길이 굉장히 좁대요. 길이 넓은 게 아니라 넓은 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좁은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한 사람이 거의 죽은 채로 시체처럼 누워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제사장이 그 길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중요합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표현이 있어요.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피하여 지나가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요. 하룻밤을 간병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아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숨겨진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고 가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무시하고 예배를 돕던 사람도 무시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돕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써 있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요,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게 중요할 터인데 그게 가장 큰 챌린지가 되는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몸소 실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사랑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내게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다윗처럼 우리 서로의 고백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좋아함으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새롭다 그랬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것을 다 요나단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귀케 하는 예배자는 관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앞으로 오셔서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13번 등장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요나단은 여호와를 9번 등장시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토록 계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 되심도 아는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존귀케 하는 자의 기본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20장 42절에 20장 가장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요. 자, 제가 위대한 구절 하나를 같이 나눌게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요. 이게 전체 이제 나머지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요나단이 찾아가요. 16절에 보시면 23장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뭘 해요?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네 다음 왕이야. 그럼 요나단이 어떻게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 못해요. 근데 아무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생각 없이, 자기 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 다윗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20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무너져 있던 그 존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59편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 19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거예요. 사울의 살기가 등등할 때 다윗은 도망가며 이 시를 썼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핵심은 요나단에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다시 챌린지 해드립니다. 우린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저희들 마지막 찬양은 안 할게요. 오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요나단의 고백으로부터 일어났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며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업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나단처럼 존귀케 하는 예배자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